이 시간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치료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죠.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심으로 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시편 41편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치료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의 시인은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병이 내가 혹 하나님에게 범죄하여서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많이 마음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몸도 성치 않은데 자신들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이 그 약해짐을 자신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묘사하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찬양하며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편 41편에서 자신이 노래한 것과 같이 자신은 지난날 가난한 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과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던 것을,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사 지금 자신을 병중에서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인이 믿었던 그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왜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보호하심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구약의 또한 신약의 일맥상통하게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볼 때 신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옳은 하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살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옳다 여기고 그것이 마땅하다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돌봤던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연약해진 나를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꾸어준다는 말은 빌려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을 살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으니 그 빚을 다시
이 가난해진 나, 이 가난해진 나라는 것은 육적으로 병든 나,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한 나, 이 상태가 바로 가난한 상태이니 하나님이 이 가난해진 나를 돌보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이 구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한 비유를 말하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가 똑똑히 알아야 된다.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다. 그래서 똑바로 너희가 행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런 이 성경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말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며 보살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살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결국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겠죠. 구제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원리,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명령하신 이 율법의 원리 속에 그것이 녹아져서 이스라엘 사회는 객과 거와 과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않고 일부 남겨두어서 그런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또한 마련하였죠.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안식일을 주심으로 이 가난한 자들이 극심한 노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들이 노동을 쉬고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을 통하여서 또 해방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희년을 통하여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셨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문화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보살핌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역시 이것을 적용해 보면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연약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 또한 있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주변 이웃의 지역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내가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돌보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고 또 실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가난한 이를 학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곧 주님을 공경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와 복을 누리는 것이 이 공경의 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이 궁핍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고 그의 존귀함, 영광도 허락하시고 그의 생명, 장수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이 이 공경의 원리에, 경외함의 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 가운데도 오늘 시편은 동일하게 오늘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지키신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2절에 보면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질 것이고, 또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것이며, 또한 병상의 그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기에, 자신이 과거 정말로 많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기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지금 자신이 병중에 있는 그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지금 원수들이 자신의 질병이 걸린 것을 널리 전파하며 비방하며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되는,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자신을 공격하는 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할 터인데, 그때 과연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과연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는지, 또 그것을 재료 삼아서 과연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위기에 처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관심을 살펴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지체들 가운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도움과 작은 섬김을, 작은 돌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돌보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빚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말인데 또 그런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에 하나님, 제가 2020년도 연말에 시편 41편을 묵상하여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제가 가난한 자를 돌본 것을 주님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며 훗날 미래에 아플 때에 또 어려울 때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